오늘은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포도주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새 가족인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새 부대에 합당한 존재인지 새 포도주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 안에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2023년도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마도 많은 목사님들이 새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2023년 새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나실인으로 그리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외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이라는 새 부대에 담겨지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 포도주가 될 때 새 부대에 담겨진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 부대, 즉 새로운 23년이라는 시간 안에 담겨지는 새 포도주가 되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2023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새 포도주는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항상 매년 포도가 많이 나올 때가 되면 매주마다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하기 때문에 어른들과 학생들이 포도주를 함께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신나고 재미있고 또한 그 후에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즐거워서 포도주를 함께 만들었는데, 오늘은 그 포도주를 만들었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2023년도 새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구별된 포도는 깨끗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포도주를 담글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포도가 많이 나는 철이 되면 교회에서 싱싱하고 좋은 포도를 많이 사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포도 송이를 포도에서 떼어내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이 싱싱한 포도알과 싱싱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이때 싱싱한 포도알들은 따로 구별해 놓고 싱싱하지 않은 것들 중에서 아주 안 좋은 것들은 포도잼을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하거나 상태가 괜찮은 것들은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먹기도 하죠. 사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좋은 포도송이를 따서 구별한다고 해서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큰 비닐에 넣고 발로 밟아서 모든 포도송이를 뭉개기 때문에 언뜻 생각하기에는 별로 안 좋은 송이와 함께 하면 안 되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같이 섞으면 좋은 포도송이들의 맛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시면서 포도송이를 분리하는 것이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각 개인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빛과 소금은 세상에서 분명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의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한 것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나실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세기의 나실인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구별된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약한 자들이나 세상의 원칙과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포도주에 합당하게 싱싱한 포도송이와 같은 존재인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포도송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새 포도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은 구별된 싱싱한 포도송이를 여러 번 깨끗하게 물에 씻는 일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씻으면서 불순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물에 계속 헹굽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깨끗하게 씻은 포도송이를 걸쳐두고 물기를 말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즙만 나와야 하는데 물이 들어가면 포도주가 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별된 싱싱한 포도송이를 끝나는 작업이 아닌 물로 여러 번 씻고 말리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과정의 수고가 맛있는 포도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도주 하나도 계속해서 물에 담갔다 씻는 과정을 통해야만 물기를 말리는 과정을 거쳐야만 포도주가 만드는 준비가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은 어떤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물,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직접 몸소 보이신 세례를 받지 않냐고는 또 물에 여러 번 씻는 포도송이처럼 물뿐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까지 우리는 살아왔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매일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 안에서 물로 씻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 나타나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큐티를 하거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기도 하고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또 하나님의 알려주신 뜻대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까지 시간을 주신 것은 새 포도주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계속 영적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2023년을 주신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늘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새 부대에 합당한 새 포도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 포도주가 되는 포도송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 깨끗하게 씻은 포도송이를 모두 모아서 물기가 빠지면 그때부터 포도송이를 커다란 김장비닐에 넣고 그것을 발로 밟습니다. 지근지근 계속 밟혀서 밟으면 포도송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결국 포도즙과 씨앗 그리고 껍질이 뒤섞이는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포도송이의 형태는 사라져야 하고 심지어 포도알이 형태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어져서 즙만 남을 때까지 계속 발로 밟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는 일은 면포에 발로 밟아서 만든 즙과 껍질과 씨를 넣어서 최대한 힘을 주어 즙만 걸러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즙을 담는 곳에 채를 받쳐 그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즙만 나오게 하는 과정을 겪으면 기본 포도즙만 만드는 과정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자격이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이러한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말씀 앞에서 제일 많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포도송이가 자신의 모습이 사라지고 발에 밟혀서 속에 포도송이의 알이 부서지고 심지어 즙과 씨가 분리되고 포도송이의 모습은 모두 사라진 채 밟히는 더 이상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존재와 같이 되는 것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포도송이가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이 사라진 모습을 어느 누구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삶에서 이러한 결단과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고 시인하지만 세상의 가치와 시선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부인하고 부정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포도주가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죠.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 모습과 내 생각, 내 삶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하나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용기와 삶이 있을 때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2023년도 새 포도주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3년 깨끗하고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시길 원한다면 먼저 내 자신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새 포도주로 거듭나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2023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십자가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마지막 과정은 포도즙만 낸 것을 병에 담고 그 안에 설탕을 부어서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후에는 맛있는 포도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포도즙을 짜고 거르고 걸러 싱싱한 포도에서 나온 즙만 따로 놓고 설탕의 비율을 맞추어 비닐로 덮고 뚜껑을 닫아서 신선한 곳에서 최소 몇 개월을 지나야 맛있는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숙성시킨 것은 진짜 포도 와인이 되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맛이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즙만 있다고 또 설탕만 있다고 포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숙성 과정을 거쳐야 탄생하는 새 포도주는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또한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고 해서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가 되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초신자의 신앙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새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속도와 가치 그리고 믿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행동과 겉으로 나타나는 외식적인 종교 형태로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욕실을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해와 화환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방금 읽은 네 곳의 말씀들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또한 사람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이 교인들에게 혹은 목회자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은 새 포도주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새 포도주는 자신의 존재나 형태가 사라진 채 설탕과 병에 담겨서 깊은 숙성의 시간, 즉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않을 때 새로운 맛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새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2020년까지
어쩌면 이렇게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어서 예비하신 새 부대인 2023년을 살고 싶다면 새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지나야 온전하게 정말 맛있는 새 포도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2023년도에는 모두 새 포도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만든 새 부대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산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로 더 이상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과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 새로 주신 새 부대 안에서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 새 부대를 허락하신 하나님, 새 부대에 담길 것은 새 포도주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사라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로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